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사랑의 소리를 지키는 무리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리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험한 땅과 해물과 비쌀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궤적이 나를 도망하여 오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신 좋으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정부에서는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까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평 지역에도 대신인가 거기 여주인가요? 대신 쪽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양평에도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부른 노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고난이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2편은 바로 이 고난과 낙심 중에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고난과 또한 기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위대한 성문 다윗이다. 그래서 딱다 다윗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딱 맞는 다윗이다.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다 다윗이 아니라 딱딱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니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 장인 어른이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400명, 500명이 되는 정예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시, 하나님을 찾는 어떠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타난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장인어른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장인한 사실이에요.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나다라는 말이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가. 그런 가운데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다 보면은 그 다윗이 숨어 다니는 그런 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이, 그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수천 개예요. 그런 데를 숨어 다니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고, 그런 곳을 찾아다녀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본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워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시인은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다음과 같이 또한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닷가 서로 부딪히며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분하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섰을 때 이 파도가 나에게 닥쳐오면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몰려와서 뭐 파도가 4m까지 쳐 오른다고 하는데, 치솟는다고 하는데, 그런 파도가 나를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이 나를 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그런 환경과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닥쳐진 것이, 나의 고난의 모습들이 이 파도의 물결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시에서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시에서는 사람이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 42편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1절에서 11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인칭 대명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51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이 나라는 그 말을 주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격으로 1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라는 자체. 그리고 나를이라는 그 목적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냐면은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나를이라는 단어들이. 그리고 나의라는 그 소유격이 21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51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2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한 번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라는 것을 너무나 높이 세우고 있고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군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 다윗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나의 나 하나님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몹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중심적이고 나를 지향하는 그런 삶의 태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믿음의 삶은 뒷전이고 세상의 삶에 쫓아가는 우리들의 현실한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1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차차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었지만 중반에 와서는 차차 그 용기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격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모함과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침체에 빠지는 나약한 심성을 우리가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금방 믿음과 신앙의 삶이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언제나 여러분 실수도 많고 언제나 욕심이 많고
터무니없는 그런 망상과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신으로 남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런 아직 덩어리가 나라는 자신이에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충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실수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삐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사실이나 진리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주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악의 분별마저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선인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관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시인도 여러분 다윗도 자기 자신의 연민에 사로잡혀 심취에 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해마다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자기 가지 못함을 슬퍼합니다. 그의 감정은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편안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식 대신에 뭐라 했어요? 눈물을 먹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런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속상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눈물을 먹는 그런 아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장인인 사울이었으며 아들인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을 도와 공국을 했던 그런 주위했던 그런 사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대적들이 있었던 그런 대적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더 크고 절망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일 수가 있을까? 어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일 수가 있을까? 라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다운 점은 그가 당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잘 감당했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당한 고통, 나에게 대한 어려움, 나에게 대한 문제들이 그것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겨나고
감당해 나가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에는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하는 점에서는 그런데 공통점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윗의 고통의 해결점과 우리가 공통 분모가 되도록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시편 41절 1절과 2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해요? 갈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기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낭만이 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 입속에서 오히려 찬송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서 일끓는 시냇물을 찾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갈망하고 애끓는 그런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막을 배회하는 한 마리의 사슴이 우리 속에 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슴은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사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슴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갈급해진 사슴입니다. 이것은 물을 먹지 못하면 금방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지 못해서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남았어요. 그러한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과 참담함이 없애오는 죽음의 공포가 아른거리는 그런 고통이에요. 우리들도 이러한 고통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슴은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느라 호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호흡한다기보다는 숨을 쉰다기보다는 헐떡이는 모습이에요. 헐떡이는 모습. 그러나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사력을 다한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고통의 문제, 내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푸라기 은혜와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푸라기도 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본능의 수준이며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의 문제 앞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찾았다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찾은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 한 번쯤 우리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 저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쳐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깔딱거리는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1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간 이 신앙의 선배들부터 배우는 것은, 그들은 몹시도 간절하고 애끓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안 믿나 봐. 안 믿나 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애끓게 찾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런 과학 문명 때문에, 발달된 과학 문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갔던 것을 이제는 과학 앞으로, 세상 앞으로 가져갑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어느새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과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유는 물질의 풍요함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6명은 배가 다 나와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서 만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먹질 못해서 헛배가 나왔는데, 지금 너무나 먹어가지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기름기가 껴가지고 배가 왜 웃을 수밖에 없죠. 배가 나왔다는 사실. 그게 뭐냐? 물질의 풍요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은 저리 갔어요. 물질, 내 하나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일을 버리고 이제 재물의 힘을 빌어서 만사를 순조롭게 해보려는 불신풍조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 형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 때 지금 그렇지 못하면서 내가 옛날에만 찾으면 뭐 할 거야? 응?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했고 엄청 많이 기도했죠. 옛날에 저도 그냥 삼각산 기도원에서 뭔 지식이 있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요일만 되면 삼각산으로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철야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끝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과거에 얼마나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사모했는가를 무슨 무용담처럼 나의 무용담처럼 신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맞지요? 그지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옛날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이 자리에 다 쳤어요. 학생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역했을 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30명, 40명 되는 교회가 몇백 명이 되어버렸어요. 물어보세요. 내가 가는 그 부서마다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신앙 형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언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옛날에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지금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업장이 살고 내 일터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하나님을 애꿎게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되 지금 무엇을 목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물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강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이는 은사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마음의 배경에는 명예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는 기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침 받아야 되겠죠. 은사 받아야 되겠죠.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배부르고 너무나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사니까 뭐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것이지만 원초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결핍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원수들의 압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게 돼요.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생애 문제 자체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야말로 있게 하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게 하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나를 높이 두시다. 하루아침에 나를 낮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주시다가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을 사모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의 모습에는 그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절망적 현실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욥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뽑힌 그 삼손, 기둥에 매여 있는 그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힘을 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자신의 연약함, 내 가정 환경의 불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 자기 무능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을 바로 신앙의 침체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기를 바라고 그 연약함과 무능력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주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